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참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부턴가 이 주제가 제 마음속에 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 또 정보화 시대에 이르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시작되었고 또 그런 영향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그들의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그 영국의 인구 중에서 7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할 마음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형태의 예배의 형식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모양을 어떻게 바꾼다 할지라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드릴까? 사람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성스러워서 그러나 아니면 너무 교회스러워서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것을 카페처럼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뭔가를 바꾸기도 하고 서비스가 부족해서 그러나 뭐 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없대요. 건강에 관심이 있지. 건강 세미나 하는데 한번 와볼래? 아 그래 어디서 하는데? 우리 교회. 그럼 안 가. 교회에서 안 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국처럼 많은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도요. 해마다 한 4,0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아요. 매년. 그리고 미국에 그냥 문 닫지 않는 교회들의 80%, 85%의 교회들이 정체되어 있거나 쇠락하고 있어요. 호주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난리예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굉장히 나약한 심리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나 신앙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가 부끄러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보세요. 우리가 전도회를 하면 몇 명이 교회 오는가?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단히 많이 부르지만 정작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찾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정작 좀처럼 섬기는 리더들을 찾기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보이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보이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저 모양 저 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보고 무슨 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느 부분부터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에 염두에 두셨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교회는 그 원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정직한 반성과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운동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달랐구나.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과 양복을 벗어던진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예배도 사실 중요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교회 밖의 삶이구나. 정말 중요한 건 안식일 오전 11시에 내 모습이 아니라 일요일 오전 11시, 월요일 오전 11시에 내 모습이겠구나. 그룹으로서 건물로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된 개인으로서의 삶이구나. 그래서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월요일 오전 11시에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경책 들지 않은 나를 보고 양복 입지 않은 나를 보고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이 진짜 중요한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지요.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생각해오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좋은 교회. 스스로에게 좋은 교회는 뭘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요. 참 좋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기를 다 희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진리횃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좋은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뭔가 좋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무엇이 좋아야 좋은 거죠? 상대적 개념 말고 절대적으로 누가 봐도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가 좋아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어머님 맨날 여기 다녀오시면 참 자랑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점심도 가져오셔서 저 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죠. 파트락이 좋아야 좋은 교회일까요? 뭐가 좋아야 좋은 교회일까요? 찬양이 좋아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방송 설비가 끝내줘. 뭐가? 또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는 뭐 어린이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야. 여러분 뭐가 좋아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하죠.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죠. 사실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죠. 좋은 대학에는 어떤 대학인가? 건물과 시설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학에 제일 가는 조건은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입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교인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좋은 교인들이 많아. 다 좋은 교인들만 있어라고 말할 때 그 교인들은 뭐가 좋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좋아져야 하는지 모른다면 지금에서부터 더 좋아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 좋아져야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안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좋은 교인이란 무엇이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목이 있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교인이 정말로 좋은 교인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또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믿음의 핵심은 또 뭘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좋은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기를 희망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역시 하나님 나라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길 희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어느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준비해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방문을 받으신 가정에서 이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말씀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던 중에 피곤에 지치셔서 잠이 드시고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 풍랑을 무서워했던 것은 아니었죠.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임하기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원래 어부들이었던 그들은 그러한 경우를 이전에도 능히 여러 번 당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능히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표현처럼 이 표현 말씀처럼 그때의 그 폭풍우는 그들이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풍랑이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들어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거센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죠.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셨던 그 배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누구와 배를 타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가라앉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걱정과 염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걱정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배를 함께 타고 있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너희들 참 믿음이 없구나. 그 말씀.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요 분명 믿음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만을 두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경험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걱정해요. 불안하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믿음이 왜 없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고민과 걱정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하려고 해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지요. 박수와 술객과 많은 사람들. 근데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거기 없었던 것 같고, 군대 장관이 그를 찾으러 와서 죽이러 왔을 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미를 얻지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한 주석책에서는 그날 다니엘이 몇 시쯤에 잠들었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인사이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다니엘이 그날 왕을 뵙고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몇 시쯤에 잠들었을까? 그들이 철야기도 했을까? 심야기도 했을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까? 아닐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푹 잤을 거다. 빨리 잤을 거다. 어제보다 더 일찍 잤을 거다. 왜? 빨리 자야 뭘 끄니까? 꿈을 끄니까. 그 글을 쓴 주석가의 사견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매우 통찰력 있는 그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삶에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매달리고 잠 못 자고 막 그럴 정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그 맡김의 그 경험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걱정하니까 그렇지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걱정과 고민 자체가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대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면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래도 주님 찾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주님 찾으니까 다행이지 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대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엔 그들이 자기가 하려고 그랬고 나중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비록 나중에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믿음 없다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불안과 걱정 그 자체가 믿음 없음이죠. 그죠? 그다음에 또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나중에서야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 없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있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 있음은 걱정 없음이에요. 불안 없음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있음입니다. 성경은 가장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그렇게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일관된 신앙을 견지하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더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안과 걱정, 이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중에서야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그것은 성경은 믿음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일관성의 문제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우리 닥친 모든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과 불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나 일관되게 주님을 섬기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소유자에 대해 생각할 때 생각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7편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시편 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수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 이제 시편 7편 첫 부분만 봤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래요? 지금 다윗이래요. 다윗이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다 찢어 죽이려 그래요. 막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꺾임 가로로 지금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놓은 그거인데 그걸 표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편마다 각 그 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있죠. 그 표제가 뭔가 하면 이 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를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불러야 할지 그 노래의 풍 또는 그 기분 또는 뭐 그 어떤 빠르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여기 표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 7편을 기록하면서 시편 7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는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인 구시가 아마 뭐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그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7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다윗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시적에는 골리앗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고 당당했던 이 사람이 우리로서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구시라는 사람이 했던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베냐민 족속에 속한 사람이겠지요. 베냐민 지파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힘이 없는 지파 속에 속한 사람, 이 구시라는 사람이었대요.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울도 베냐민 족속이었으니. 아무튼 그런 그가 당시 왕이었던 다윗에게 뭐라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구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도 모를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크기로 보면 골리앗과 구시는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구시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 정도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골리앗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죠. 그러나 구시는 달라요. 지금 자신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는 자기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그를 직접 어떻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수고나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표제를 보면서 문득 생각한 게 있어요. 정말 이 시 다윗 지은 거 맞나? 이렇게. 정말 이 시를 다윗이 지었어? 어떻게 이 사람 다윗이 믿음의 일관성이 이렇게도 없을까? 아니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구시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날 죽인다고 그러고 하나님 찾아가서 벌벌 떨고 있는가? 이게 다윗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앞에서는 믿음의 장부더니 또 누구 앞에서는 믿음의 졸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다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골리앗과 구시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일관성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작고 초라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그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굿이 정도도 무서웠던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굿이 앞에서도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굿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야말로 자잘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달려갔던 거지요. 그의 믿음의 훌륭함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굿시 정도의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 중에는 골리앗에게는 승리하지만 굿시에게는 패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골리앗에게 승리한 사람이 굿시에게 패배하는가? 사실 골리앗은요, 처음부터 크고 강해 보여서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일찍이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굿시 정도의 것은 별것 아니야 보여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결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패배하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로부터 많은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학교에서 젊은 친구들과 사역하다 보면 학생들이 수시로 제 방에 찾아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종종 기도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정말 골리앗 크기의 문제입니다. 사이즈로 보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굿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이 땅에 아무것도 없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때문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굿이 때문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물론 그가 한때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도 승리하고 굿시에게도 승리할 수 있었죠. 지난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 속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문제들, 그 골리앗들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신 거죠. 정말 잘하신 거죠. 그런데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 그래서 어쩌면 내 손으로 내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굿시들로부터도 승리하셨습니까? 갑작스럽게 터진 문제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나를 억누르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은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잘 먹던 밥도 금식해 가면서 교회를 찾습니다. 성경도 펼쳐요. 골리앗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굿이 때문에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남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 주어진 일들에 대충대충 하는 그런 습관들, 습관처럼 돼버린 사소한 거짓말, 그래도 내가 더 잘났다는, 내가 더 안다는 그런 마음가짐들, 예배 시간에 조금 늦는 그런 습관들, 그런 굿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며 기도했던 적이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제 말씀을 드립니다. 골리앗에게는 승리했지만 수없이 많은 굿시에게는 패배했던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큰 것에는 승리하지만 너무나 작은 것들에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 일에나 저 일에나 골리앗 앞에서나 구시 앞에서나 똑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도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관성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소한 것이기에 내가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을 의미해죠.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 훨씬 더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 다니고 또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쉽고 가벼운 거 절대로 아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정도,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식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직분을 맡아서 또 어떻게 봉사하면서 신앙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믿음의 진보의 필요성을 뭘 느낄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 그런 마음자세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아무리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상황이라 해도 자신을 의지하면 패배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만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되면 망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예를 드시는 걸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아주 많이 타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 한 번도 그 비행기에 타고 나서 그 조종석 문을 두드려서는, 내가 자동차 운전을 20년 이상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비슷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조종해 보자고 얘기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분이 얘기하신 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조종사도 같이 미쳐서 그 말을 듣고 제게 조종석을 맡긴다면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추락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비행기를 조종해 보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건 봤지만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세상과 사람이 추락하는 일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시라고 답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삶에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진,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교인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을 때 그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가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한 2시간 정도 길이의 분량의 영화죠.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고편이 나오는데요. 그 영화의 예고편이 한 2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2시간짜리 영화가 세상에 이렇게 탁 출시되기 전에 2분짜리 예고편이 세상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2분짜리 예고편에 2시간짜리 내용이 거기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2분짜리 내용을 보면 그 2시간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된 예고편일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2분 딱 보고 우와 저 영화 재밌겠다. 그리고 뭐래요? 저거 언제 개봉하는 거야? 언제 시작하는 거야? 그걸 기대하죠. 나 그러면 꼭 저거 영화 봐야지. 그런 거예요. 잘된 예고편일수록 본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면서 본편을 고대하는 것처럼, 본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고편만 보고도 본편을 고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뭘 느껴요? 하늘나라 본편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 영화 모든 내용이 2분짜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용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인 교회는 그 용서를 세상에게 보여줘야죠. 화해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해줘야죠. 요즘에 살아가는 이 세대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세상이 교회를 꾸지람해요. 교회가 그럼 되겠어? 그렇게 말해요. 이런 시대에 정말 좋은 교인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인들로 믿음의 일관성을 가진 안식일 11시나 일요일 11시, 월요일 11시나 그런 교회, 똑같은 믿음의 일관성을 가진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